성탄절이 늘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성탄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고 있는가 따져보면 거기에는 좀 우리가 미흡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들에게는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것으로 또 그것만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전부를 삼았었는데 사실 성탄절은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 그 성탄절의 의미를 또 그때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색깔이 달라지고 교회의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 신앙의 뜻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기까지 이번 주서부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사건 그리고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그중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에 가장 큰 의미, 그것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거룩한 역지사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역지사지인데 신이 인간이 되셨으므로 그 앞에 거룩한이라는 말을 붙여 보았습니다. 거룩한 역지사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보고 바라본다는 뜻이죠. 단순히 내가 너를 이해한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살아보고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 그래서 너와 나를 좀 바꿔보자. 그 말이죠. 내가 돼보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역지사지라는 말은 단순히 누군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방책이 아니라 그것은 존재의 형태의 변화입니다. 내가 나로 살던 것을 내가 이제는 너로 살아본다는 거죠. 마치 거지와 왕자가 서로 입장을 바꾸어서 거지는 왕자로 왕자는 거지로 살아보는 것처럼 역지사지란 너를 내가 더 살피고 이해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되겠다. 그래서 존재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성탄절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신이 인간의 입장이 된 날, 신이 인간을 자비롭게 이해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그 입장을 바꾸어 인간이 된 날. 그러니 그 날이 보통 날이 아닌 거죠. 그저 우리는 아기 예수 오신 날이라고만 이해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신이 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은 신이 인간이 된 거룩한 역지사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을 떠올려 보면서 저는 요즘에 그 세태를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텔레비를 틀어보면 몇 가지의 키워드로 요즘의 프로그램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요리 프로그램. 먹는 방송이 무지무지 많이 나옵니다. 요리사를 시켜서 해먹고 자기들끼리 해먹고 집에서 해먹고 밖에 나가 해먹고 한국에서 해먹고 외국 가서 해먹고 다 해먹는 프로그램이죠. 그게 많아졌음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동물에 관한 프로그램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동물, 또 야생에서 크는 동물, 그런 동물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고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 개에 대한 이야기 또 나뉘어져 나오기도 하고 개도 또
버려진 개 또는 집에서 키우는 개, 성격이 좋은 개, 성격이 나쁜 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특히 이제 개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춰보죠.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개는 가장 친숙한 동물이지만 너무 흔하고 너무 많다 보니 개라는 말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실은 좋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말이기도 합니다. 좋은 것 앞에도 개자가 들어가면은 별로 좋아지지가 않죠. 밥그릇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앞에 개자가 붙으면 그것은 정말 나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흔하다 할 때 그 흔함도 역시 개자가 들어가죠. 우리 약초 공부하면서도 보았지만 양귀비 그러면은 정말 매혹적이고 아주 화려한 색깔을 지닌 꽃이라 여기지만 그것이 흔하다 보니 앞에 개자가 붙으면 개양귀비 별거 아닌 게 되고 마는 거죠. 옷나무도 좋은 거죠. 옷을 긁어서 그것으로 염료를 만들고 또는 음식을 해먹고 하지만 그 앞에 개자가 붙게 되면은 흔하고 별 쓰임새가 없다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떡도 맛있는 건데 앞에 개자가 붙으면 별 맛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죠. 그래서 떡을 대하는 것과 개떡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달라지게 되더라. 그래서 개라고 하는 그 접두사는 이렇게 물질을 가치 없는 것, 흔한 것 바꿔버리게 되죠. 개자에는 또 부정적인 의미도 있죠. 그래서 개자가 붙게 되면은 안 좋다 하는 의미도 되는 거죠. 꿈도 그냥 꿈 그러면은 뭔가 좋은 의미가 있지만 개자가 붙게 되면은 안 좋은 꿈이 되는 거죠. 꾸어봐야 소용없는 꿈이 되는 겁니다. 또 나발, 나팔 그러면은 아끼고 좋은 소리를 내는 건데 개나발 이러면은 헛된 소리가 되는 거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개나발이 되는 거죠. 수작, 손으로 뭘 만든다는 거죠. 근데 개자가 붙으면 개수작 하면은 나쁜 짓이 되는 거죠. 뭔가 마음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개수작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죽음 그러면 왠지 슬픈 건데 개죽음 그러면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밥은 좋은 거죠. 생명이고. 근데 개밥 같다. 개밥이나 먹어라. 하게 되면 그 밥이 별 정성이 없고 사람이 먹을 만한 게 못 되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지게 되는 거죠. 또 나쁜 말 앞에 개자가 붙으면은 더 나쁜 놈이 돼요. 망나니, 사람 목을 치던 인식이 좋지 않은 사람인데 그 앞에 개자가 붙으면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잡놈, 나쁜 말이 되죠. 그런데 그 앞에 개자가 붙으면 뭐 하진 않겠습니다. 아주 나쁜 말이 되는 거예요. 개는 그래서 그렇게 인식이 좋지 않아 왔는데 요즘 들어서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개를 그냥 개라고 했는데 조금 세월이 지나서 뭐라고 불렀죠? 애완견이라고 불렀죠. 애완견은 내가 좋아서 키우는 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위치로 보자면은 사람과 개가 수직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위에 있고 개는 그저 사람이 좋아서 키우는 동물 정도로 애완견이라고 하다가 요즘에 애완견이라는 말이 있나요? 쓰지 않고 요즘에는 반려견이라고 하죠. 반려라고 하는 건 뭐죠? 동반자에서도 알 수 있지만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 동물이다
해서 관계로 보자면은 수직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수평 관계가 됐어요. 개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즘 프로그램에 개가 많이 등장하고 그걸 치유하는 여러 전문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딱 한 가지. 애완견으로서의 개를 바라보지 말고 개와 눈높이를 같이 해줘라. 즉 역지사지 해주어라. 개의 입장에서 개의 행동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꼬리를 칠 때에도 우리는 꼬리를 흔들면 좋아서 흔드는 줄만 알았는데 개는 긴장할 때에도 꼬리를 좀 흔들기도 하고 화가 날 때에도 꼬리를 흔들기도 하고 사람이 못 모르고 꼬리를 흔든다 하여 갑자기 개에게 다가가면 그 개가 물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개가 기분이 좋아서 흔드는지 또는 화가 나서 흔드는지 사람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책을 읽어보면 어떤 상황에서 개가 꼬리를 흔드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죠. 결국 반려동물을 키울 때에 좋은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 주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역지사지라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개를 이해해야 된다 말하고 있죠. 반려동물만 그런 게 아니죠. 저는 좋은 농사꾼들을 여러 보았는데 그 농사꾼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은 식물과 또는 일터인 땅과 역지사지 하더라는 거죠. 좋은 농사꾼은 봄에 자기가 일군 땅의 흙을 맛을 봅니다. 맛을 보면서 이 흙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 땅에 맞는 종자를 선택하고 거기에 맞게끔 두엄을 뿌리기도 하는 거죠. 벼농사를 잘 짓는 농부는 땅 위로 올라온 줄기의 길이와 땅 밑으로 내려 뻗은 뿌리의 길이를 언제나 동일하게 맞춥니다. 농사 못 짓는 농부는 뿌리만큼 줄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뿌리보다 줄기를 더 키워서 병충해에 약해지게 되고 태풍이라도 불면 그 벼는 쓰러지게 됩니다. 결국 벼가 쓰러진다고 하는 것은 뿌리보다 줄기가 더 높이 뻗었기 때문입니다. 해서 농부는 벼의 입장에서 뿌리의 영양 상태 그리고 수분 또 지질 상태를 평가하면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여기고 너무 크지도 않게 너무 작지도 않게 벼가 가장 생육 조건에 알맞게끔 적절하게 될 만큼 그 벼를 돌보게 되면 가을에 아주 맛있는 쌀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건 역시 역지사지입니다. 세상 이치가 같은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역지사지의 종교입니다. 인간과 인간끼리만 역지사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이 인간에 대하여 역지사지한 종교.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에게서 제가 좀 슬픔을 느끼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자꾸 하나님을 숭배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서 너무 멀리 하나님을 떠나보낸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네 아버지다 하고 말씀해 주셨건만 자꾸 하나님을 더 높은 곳으로 고양시키다 보니 예배 때는 은혜 받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는데 정작 고통스러울 때 인간적으로 견딜 수 없는 어떤 슬픔에 잠길 때 그때 첫 번째로 떠오르는 그 이름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죠.
어떤 고통에 빠지게 될 때 제일 처음 찾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이웃이고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그때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보내놓고 있는 건 아니냐 그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입장을 우리와 공유해 주시는 것임을 늘 알게 하고 가르치고 이 자리에서 그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육신 사건,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그야말로 거룩한 역지사지, 입장을 바꾸어 인간으로 살아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교리로 다가오는 곳은 없어요.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 그런 종교는 있을지언정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생사고락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인간의 삶과 동행하셨다 하는 종교는 없어요. 그리스도교의 위대성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신이 인간과 더불어 살아주셨다. 성탄절이 그거예요. 우리의 이웃으로 오신 예수,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의 친구라. 즉 우리의 친구로 오신 예수, 그분을 맞이하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래 이 말씀은 바울이 창작을 해서 이 빌립보서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초대 그리스도교에서 찬송으로 부르던 그런 찬송 시였습니다. 독립적인 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의 분열 양상을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한 마음이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즉 역지사지의 마음을 배워라. 공동 번역에서는 그 태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지사지의 마음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첫 번째, 그것은 자기 비움으로 드러난다.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비운다. 비운다는 것은 우리 불교처럼 욕심을 내려놓는다. 이런 차원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워서 이제는 인간의 입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역지사지라는 말은 나를 없애고 내 안에 너를 집어넣는 것이 역지사지입니다. 불교적인 비움은 그저 욕심을 내려놓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리스도교에서 가르치는 비움은 내 마음을 비우고 이웃을 내 속에 집어넣고 예수께서는 그 마음에 인간을 집어넣어서 그 마음으로 실제적으로 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우리가 번역하고 있지만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히라보 원문을 보면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직역입니다. 즉 자기가 자기 몸을 아끼듯이 이웃을 아껴주라. 내 자신처럼이 아니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비웠기에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기를 비우고 그 안에 인간을 채워 넣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성은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에서 끝납니다. 신이 인간과 역지사지했다고 하는 바로 그 행위,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교는 여기에서 이미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분은 신의 자리에서 빈천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고, 비우되 한없이 비웠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완전하게 스스로를 비워냈습니다. 그리고 그 속을 살과 뼈와 인간의 마음으로 채워 넣어 스스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육신 사건을 보면서 그런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번 돌아보면 두 사람이 저에겐 떠오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보다 먼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듯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몇 사람이 예수께로 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을 우리 요한복음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두 개의 공동체가 서로 경쟁하듯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세례 요한 공동체이고 하나는 예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나를 뭐라 하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고 했죠. 그 말은 그만큼 세례 요한의 명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도 자체 조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사람들로부터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도 듣고 있었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자기를 비우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예수 공동체와 경쟁하면서 그렇게 자기 공동체를 키워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내 뒤에 오실 이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다, 평탄케 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여기서 신들매란 샌달, 끈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조차도 감당치 못하는 하찮은 존재다 하면서 예수님은 높이고 스스로는 비웠습니다. 만약 그에게 예수님이 가지신 그러한 비움의 정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위대한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 그는 모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동양 문화에서는 고대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가 자식에게 그대로 대물림됐죠. 세습이 됐죠. 위대한 지도자 모세 역시 그가 그의 직위를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의 큰아들의 이름은 게르솜. 게르솜에게 얼마든지 자기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의 직위를 물려줄 수 있었는데 모세는 그 직위를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게 되죠. 그 고대 사회에 스스로를 비워 자기의 아들에게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물려주지 않고 세습하지 않고 누가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 일을 누가 더 감당해낼 수 있는가? 그 가치관 속에서 게르솜이 아닌 여호수아에게 그 직위를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겨 맞으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비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즉 세례 요한도 모세도 오늘 우리 이 강림절기의 주인공이신 예수께서도 비움의
바로 그 행위와 실천을 통해서 어떤 역사,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입장을 알려주시는 것은 물론 반대로 우리의 입장을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당신을 낮추시고 당신을 비워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주셨고 사람이 되어주셨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당신 생애를 통하여 그는 낮춤과 비움의 이 도리를 몸으로 체험하셨고 실천하셨습니다. 결국 그것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에 이르는가? 그것은 십자가에서 그 클라이막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 역지사지. 죄인이 죽는 바로 그 속죄 행위를 통하여 스스로 대속량이 되어주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깨끗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것이 역지사지입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역지사지가 시작되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역지사지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범한 인간으로 사신 일, 그것 우리에게 다시 없는 은혜의 사건이요, 어떤 종교에서도 만날 수 없는 유일한 신의 사건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가 위대한 겁니다. 역지사지의 전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면면히 이어오기에 그 역사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우리도 그 누군가와 역지사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웃사랑은 단순히 몇 푼 누군가에게 쥐어주는 것으로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이웃사랑은 역지사지, 나는 네 속에 들어가 살고 너는 내 속에 들어와 살고 철저하게 입장을 바꾸어 신과 인간이 역지사지하는 그 전통을 우리가 따라가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단순히 봉사와 헌신, 충성으로 신에게 숭배하기를 강요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헌금 잘하고 그것만 잘하면 신앙이 완성된다, 그렇게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는 다른 종교와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아요. 반대로 신께서 인간과 눈높이를 맞추고 인간의 생로병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성육신한 종교,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배우고 본받는 종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라다니는 여러 온 무리들과 제자들이 굶을 때 함께 굶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종의 병을 위해서 인정을 베풀며 탄원할 때 그를 높게 평가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찌해서든 살려보려고 하셨습니다. 신이라면 그까짓 것 전부 떨쳐두고도 살 수 있지만 인간이 되셨기에 슬픔과 굶주림과 아픔과 기쁨을 함께 겪으시며 누려주셨던 겁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돌아보며 성탄절이 기쁘고 행복한 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돌아보면서 애틋하다. 신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올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애틋했을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간의 삶을 살아보며 그의 마음은 얼마나 섬세해지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그는 애통해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 기독교가 더 매력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사 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정의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들려드린 말씀처럼 역지사지하셨구나. 신이 나와 함께 사시려 인간으로 오셨구나. 그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감사하는 거룩한 이 성탄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저 높은 하늘 멀리 멀리 올려놓은 채 우리와 생사고락을 하시는 친구인 것은 늘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동행해 주셨고 우리와 동반자 되어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지사지해 주신 그 은혜 늘 기억하며 우리도 그 누군가와 역지사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회에 놓여있는 여러 분열들, 계층, 세대, 성별, 계급, 여러 이 분열들도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극복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을 이 성탄절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분열 양상을 겪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도 역지사지의 정신을 이 성탄절에 내려주셔서 온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을 잘 싸매게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게 하셔서 이 사회가 성탄절을 기점으로 좀 더 부드럽고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변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